할렐루야. 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됨과 또 못됨과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 우리 삶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새해도 밝았기 때문에 2025년 새로운 계획들을 여러 가지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해야 할 일이나 어떤 계획을 앞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연마다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를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바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 있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하죠. 또 어떤 것을 판매하면 좋을지, 어떤 것은 판매하지 않을지,
또 얼마에 판매하면 좋을지, 뭐 동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바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정과 사역을 앞두고도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이나 일정들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획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 전쟁,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점령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잘 점령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듣고자 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2명을 이제 여리고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이제 하나둘 점령해 나아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집중적으로 정탐할 수 있도록 이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여리고성에 접근한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정탐꾼들은 계획하기로 낯선 외부인이 들어가서 쉽게 이제 좀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이곳에서 머문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리고성 이곳 저곳을 정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할 새도 없이 당장 이제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정탐꾼들이 묵은 집의 주인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장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라합의 목숨도 위험하고 또 그의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한 데다가 당장 오늘 처음 보는 이 정탐꾼 둘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녀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요단 저편, 가나안 바로 옆에 요단 저편에 아모리 왕과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에 정신을 잃었다고 지금 라합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라합의 요구를 들어보면은 지금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붉은 줄을 이 창가에 매달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러한 보호 덕분에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게 정탐꾼들이 한 보고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작전을 위해서 정찰을 가게 되면 어떤 지형에 정찰을 가게 되면은 그 지형이 어떠한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자세히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그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뭐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는 군사들이 좀 밀집해 있고 이 부분에는 좀 군사들이 좀 적게 있습니다. 뭐 보초병들은 몇 시에 교대를 하니까 우리가 이때 공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라합의 집 한 곳에 들어갔다가 돌아왔고 또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도 들어보면은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은 것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계획과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앞두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유리할지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이 정탐 사건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그들과 하게 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이 정탐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또 이 일을 또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다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했던 일만 보아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 그리고 7일 동안 성을 그저 돌기만 했던 일,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불안했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쉬웠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일을 앞두고 나의 힘과 계획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잠시 나의 힘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앞두고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 전략을 짜야지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거나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2025년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전략을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5년 이 새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며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오니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직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